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오른쪽 눈에 이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오늘 다 가려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성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성탄 인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면 어떨까요? 왕이 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이전 4시간 동안 우리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 1시간을 포함해가지고 4시간 동안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마가복음의 시선으로 쫓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에바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귀와 입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 정말 우리가 인생이 불쌍한 가운데 배고파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떡을 먹이러 주님이 오셨고요. 또 다르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그 변화산의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셨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탄과 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없는 고아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간을 저희들이 앞두고 좀 결론적인 말씀, 그 의미의 결론을 좀 도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하게 깨닫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방향, 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삶 자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들이 축제로 즐깁니다마는 사실은 성경은 성탄절을 길이다, the way,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일례로, 우리 교회는 그럼 완벽한 교회일까요? 대답을 솔직하게 하면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부족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만 봐도 알아요. 제가 참 부족하잖아요. 또 허물투성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가 완벽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애써라, 그 길을 한번 가봐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탄의 그 첫 시간, 예수님은 말구유간에, 그리고 구유통에 누워 계셨어요. 그 구유에, 먹이통 안에 그렇게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삶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일러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길의 끝은 어디인지,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42절인데 이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날카롭게 이 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42절이에요. 여기서 참
잘 모르겠던 어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임의로 주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임의로 주관한다.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헬라어 원어로 가보면 이 단어는 카타키리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억누르다 또는 완전히 제압하여서 자기 뜻대로 부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들은 전부 다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들을 조종해주는 삶,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노르웨이의 동물학자이고 심리학자였던 토를레이프 셸레루프 에베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패킹 오더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골에서 닭을 한번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닭들이 모이를 먹는데 처음에 피가 터지도록 싸워요. 그래서 다른 닭들의 막 부리를 가지고 그 정수리를 쪼아요. 이게 바로 패킹 오더예요. 왜 그러냐면 서열을 정하려고. 누가 가장 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먹이가 나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먹느냐 이거 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물뿐만이 아니라 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원숭이나 사자나 심지어 개미까지도 이런 일들을 하더라. 권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미화시켜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권력의 의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전부 다 사람들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한때 뜨겁게 달구었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인의 본질 또는 겪는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현대사회는 내가 잘하기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언어적 폭력이었다. 뭐냐면 내가 실패하는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해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부 다 내가 남들 위해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패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능력주의의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 이 능력주의의 피라미드 안에 갇혀버렸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요즘은 또 동남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로 와보면 여야가 끊임없이 정쟁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하나다. 권력의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욕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퀴리요, 이 단어, 욕망 또는 남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욕심, 이 단어들이 오늘 우리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가보면 누가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것이냐, 학교에 가보니까 성적으로 순위를 전부 다 그렇게 매기고 있고요. 사람들은 하다 못해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평수로 서열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들의 생존 본능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세속적 가치관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내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요, 성경에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던 그들, 제자들에게도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가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행길을 떠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예요. 누가 등장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 중에 2명인 거예요. 이 2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야, 예수님이 이 정도 인기면, 이 정도 능력이면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저 외세를 다 몰아내고 왕이 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면 나를 영의정에, 또 하나는 우의정에, 그렇게 좌의정에 이렇게 제수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똑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원되어졌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까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그럼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바라보면 무슨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건 그게 아니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왜 네가 먼저 말해? 그 자리는 내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시기심을 드러내는 분노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역시 오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지금 이 피라미드 안에서 어떻게든 한 단계든 더 올라가려고,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성탄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관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탄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방향이 전혀 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 44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올라가서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뒤집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나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사를 못하고 옆에 서 있는 한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뭐가 빠져 있는가, 부족한 것이면 채워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떠다 주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서 있는 노예인 거예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들이 먹는 그 음식을 군침만 흘리면서 먹지는 못하고 식탁 사이를 오가면서 분주히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누구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이 땅의 성탄의 목적,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본문인데요. 이 요절과도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45절에서 읽어봅시다.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섬기려 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탄절은 가만히 보니까 화려한 왕궁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이 짐승들의 밥그릇이었던 구유, 그 여물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낮아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향성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향성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그가 지었던 책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은 상향성,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어디냐면 하향성,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이었다. 바로 십자가는 그 하향성의 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직접 만지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씻기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낮아지는 게 뭔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말이 아닌 삶 속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흔히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전쟁에 포로가 되거나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이 노예가 됐어요. 이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길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노예의 몸값이 있는데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오는 겁니다. 사오고 난 다음에는 노예 문서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죠. 너는 이제 자유자다. 그럴 때 그 노예는 드디어 그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예에게 지불하는 값, 이 값이 바로 루트론이라고 하는 몸값이었어요. 몸값, 이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하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경쟁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루트론, 몸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그분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값이 너무 소중하기에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인류를 위한 대가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대가였던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요, 그의 출발 자체가 화려한 높은 자리, 그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이 아니었어요. 오실 때부터 너무 낮아지셨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하향성의 길로 그 방향으로 사셨던 겁니다. 처음에 구유라고 하는 나무 여물통에서 시작한 그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을 맺습니다. 그분은 그 구유의 나무에서 십자가의 나무, 저 십자가의 나무로 인생의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라고 또 우리는 하나의 축제로 그렇게 여기고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던 앞서 4시간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크게 종합해 보면 살리는 거였어요. 살아나라,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에 이르러서 말씀은 전혀 정반대로 바뀝니다. 도리어 뭐라고 그러냐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라. 오늘 우리들이 낮아져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38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2025년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너희가 마시려는 잔이 도대체 무슨 잔이냐는 거예요. 영광의 잔, 화려한 잔,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높은 잔, 이 잔을 마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잔, 희생의 잔, 섬김의 잔, 그 잔을 마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에게 남을 위해서 낮아져서 종이 되라, 이건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여러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전부 다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들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가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책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에 져서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행복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얘기로 좀 가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왜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고 힘들어할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 내 의견은 관철되어야 돼. 내가 열심히 했잖아. 잘했잖아. 이런 마음들로 남들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남들에게 대우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남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도 나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는 점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의 행복은 어딘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어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사회 가운데 많이 사용되어지는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 사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가락은 안타깝게도 검지입니다. 이 검지를 가지고 우리들은 남을 지적해요. 남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불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어야 할까요? 2025년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손가락은 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엄지. 이 손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엄지의 손가락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무언극에 이런 무언극이 있어요. 인생에 길이 있는데 차가 출발합니다. 이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운전을 했는데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을 태웠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태웠는데 마치 뒤에 짐짝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태웠다고 그러면서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대에 잡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을 할까요? 예수님에게. 왜 그러시냐고 도리어 불평을 하는 무언극입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왜 너희들이 점점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슬픔과 그리고 또한 비탄 가운데 살아가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운전대를 놓아라. 그리고 그 운전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그리고 그 모시고 난 다음에 너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때예요. 1차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까지 힘든 그 선교여행 가운데서 같이 따라갔던 한 일행이 있는데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준 거죠. 그래서요 그가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 기준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이 나누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바나바 팀, 바울 팀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갔다고요.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았구나. 내 의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그의 편지를 남기면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마가를 품어줄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니 마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마가도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권위, 이 권위는 카타퀴리요, 군림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우리들에게 디아코네오, 낮아짐에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 누구 특정한 사람이나
부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이 있다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여전도의 연합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얼마나 힘들었고 수고했는데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를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이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이 교사로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떤 부모로부터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혹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어떤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뭐라고? 우리 부서를, 누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억울하시고 분하십니까? 오늘 아직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로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지를 거두십시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엄지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엄지로 대해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엄지로 대해 주십시오.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직장의 상사에게 여러분이 잘한다고 엄지로 한번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